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미문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평생에 길바닥에 앉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 걸었잖아요. 또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단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해서 쓰도록 해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올까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맹인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썼을까? 뭐 소경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안진뱅이도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 성이네요. 들어가는데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거늘 맹인이라는 얘기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장애인인데요.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슷해요. 안진뱅이나 맹인이나 뭐 생활은 달리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구걸하게 되는데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보는 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죠. 무슨 일이냐 물은데 이렇게 청각은 살아 있으니까 시각은 없어도 그래서 무슨 이제 소란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사연은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외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를 소리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조그맣게 말하는 게 아니죠. 소곤소곤 그 다음에 좀 큰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외쳤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냥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100이 모였다 할 때 그걸 이제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걸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그 엄마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좀 불리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 중에 이제 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막 외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야 네가 왜 그래 해서 와서 이제 뭔가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침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온다. 그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했는데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막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소경은 믿었어요. 바랐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정말 세상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좀 뭐 어떤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뭐 많이 한다는데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혹시 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 눈 좀 뜨게 하고 내 인생을 좀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이 그날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여리고를 떠나지 못하는데 앞을 못 보니까 근데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크다는 건 뭐냐면 큰 소리 뭐냐? 데시벨 높이는 거 아니에요. 악을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소리만 높다 해가지고 이게 외침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에요. 외침이라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함만 지른다 해가지고 그거는 소음이죠, 소음.
근데 뭔가 이렇게 그 내용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소리도 크지만은 그게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연극하는 것 같고 뭐 장난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외침이 뭔가 막 가슴을 찌르는 그런 외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수잖아요. 근데 가수들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느낌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임영웅인가요? 거기 트로트 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이제 돈방석에 앉은 것 같더라고. 근데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죠? 뭐 배신자요 그러는데 우리가 배신자요 그러면은 그냥 웃습니다. 근데 거기가 배신자요 그러면은 이제 가슴이 좀 찡합니다. 꼭 내가 배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배신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 이게 그 노래의 그 호소력이나 전달력 뭐 이런 게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소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 이중섭의 손은 왜 그럴까? 이중섭의 소를 보면은 우리가 소를 아무리 봐도 그런 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그 소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절규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려울 때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부인을 가난하니까 옛날엔 유학 가기 전에 잘 살았다 하더라고. 일본으로 그림 유학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편지 같은 거 보면 내가 전시회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은 내가 데리러 갈게 해서 저기 서귀포에 가면 그게 있잖아요. 이중섭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중섭 고향이 아니라 피난 와가지고 잠깐 서귀포에 가서 좀 살다가 그래서 보면은 거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왜 바닷가에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먹었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막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아는 부인이랑 애랑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그것도 못 견디니까 나중에 일본으로 가 있어라 쳐가지고 보내놓고는 자기는 작품 활동했는데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전시하는데 이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병 나서 죽잖아요. 병 나서 쓰러져서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뭔가 막 그 어떤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게 뭐 민족의 한, 그 소가 민족의 한이다. 예?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 내 아이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런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막 간절한 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면 그건 그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운동선수들 보면 아주 최고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운동 가지고는 프로 선수 못해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근데 아마추어 프로로 올라가더라도 프로 세계라는 게 야구 선수가 잘하게 되면은 막 10년, 20년 하잖아요. 이승엽 지금은 감독 됐지만은 홈런 타자가 되는데 그냥 10년, 20년 합니다.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기 전에는 잘하는 한 해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프로 갔다 해가지고 뭐 성과가 없으면은 그냥 보따리 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그 세계에서 1등 못해요. 1년 동안만 1등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도 밀려나가거든요. 굉장히 그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마지막에는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지만 안진뱅이는 그래도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을 계속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백령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뭐 이렇게 안보상의 문제 혹은 뭐 이렇게 뉴스에 뭐 백령도에서 뭐 고기 잡고 뭐 이런 거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 백령도 사람들은 보니까 옛날에 그 들었는데요. 인천으로 나와야지 육지로 오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육지로 나오는 게 아주 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서 평생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거의 마찬가지였겠죠. 제주도도
그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거기 가면은 다 통제받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막 하루에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한 번 갔다 오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건 못 오는 거야 서울에. 그러면 막 백령도 같은 데는 지금도 그게 뭐 이제 뭐 비행기장 만드나 울릉도도 만드나 뭐 그런 거 한대잖아요. 관광으로 하는 거.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거 평생 못 나오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길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나왔다 하면 안 들어갈라 합니다. 예, 섬 탈출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탈출한 섬을 또 왜 들어가냐 거기를 잘 안 갈라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그러면은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거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 막 경제 부흥 막 하고 할 때 전부 다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가발 공장, 뭐 서울에도 말이 동대문이고 뭐 저기 남대문이지 전부 다 그 수공업해서 옷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막 돌아갈 때 와서 일한 사람들요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 벌면은 시골에다 보내면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마약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자살해서 죽고 뭐 알바하다가 안 하면 때려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하면은 자기가 막 기술도 배워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열정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자기 인생.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한마디 속에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도가 다용도라잖아요. 우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 뭐 억울한 일 좀 당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그게 아주 그 사람의 뭐 기업이나 뭐나 다 정말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소송이 붙거나 뭐나 하면요 엄청나게 그 부르짖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열렬한 거예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눈 빼줄 수도 없고 갔다가 뭐 평생에 먹여 살려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돌볼 건가? 아무도 갔다가 자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가능하겠다. 눈 뜨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걸로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좀 사치스러우면 말이 많아요.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다 그럽니다. 근데 딱 옷 한 벌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직장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처자식이 막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그러면 싫어도 가는 거야. 가서 일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기도하는데 뭐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인데 그거 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기도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간구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럽니다. 내가 이래도 뭐 존경받는 사람이고 뭐 성경도 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뭐 비판합니다. 예? 기도하라 그랬더니 요즘 이제 선거 전이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 온갖 일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그 기도 시간에 마이크 뺏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봤어요? 마이크를 뺏었어.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인데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눈 감으니까. 그래서 좀 지났더니 막 그게 나오는데 그게 그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 김영삼 저기 할 때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데 다 정치하고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마이크 뺏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나가가지고 마이크 다시 뺏었어요. 예, 뺏어가지고 제압시켰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뭐냐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소서요. 와서 막 정치 메시지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어느 권사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딱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바리새인은 막 손들고 막 화려하게 막 성경 막 말하고 막 언변이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뭡니까? 눈물과 통곡. 죽는다 했거든요. 죽는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보따리 싸고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죽는다니까 눈물이 나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통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줄이 꺼지는데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가면은 그 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는 거 아시죠? 남자들 수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들 울어요. 근데 울지 마라 해가지고 안 우는 척 하는데 남자들도 울어요. 여자들이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보는 데서 울잖아요. 연약한 척하고. 그 남자들도 저 논산 훈련소 가고 그러면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일하라고 다 운다니까. 한 번쯤은 다 울어요. 한 번쯤이 아니라 그러죠. 뭐 승진했는데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뭐 대학 시험 때면 떨어지거나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제비같이 핫같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찮은 짐승들에다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웃으면서 기도하겠냐고. 울면서 기도하지. 그리고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삼손도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거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로 이렇게 돌리게 돼서 노예처럼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삼손이냐? 옛날에는 제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눈 뽑히고 노예로 잡아와서 저렇게 하되니까 참 그렇다라고 막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할 때 삼손이 얼마나 속이 내려앉습니까?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절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삼손을 잡아온 게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잡아다가 여기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다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에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승리를 한 승전 축제를 하면서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속이 터지죠.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두 눈도 뽑혔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물리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수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 싹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안 하면은 싹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후의 한마디의 절규, 그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지만 내가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의 외마디 소리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고상해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짐승들이 다급하면은 왜 돼지가 죽을 때 돼지 잡을 때 죽고 도살장 갈 때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꽤 그러겠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많이 써요. 뭐 어디 가면 뭐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는 그냥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진실성과 이 강력한 기도의 소원을 아릴 때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 부르짖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은 부르짖음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뭐 킥보드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아무데나 막 던져놓거든요. 그런 거 던져놓는데 이게 절박할 때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해봐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사고 나서 엄청 많이 죽습니다. 옛날에 많이 죽는 거는 연탄가스. 병원에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거 연탄가스. 그 다음에는 이 차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근데 일산에도 한때 자전거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신도시 들어왔을 때 자전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자전거가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붙는 게 뭡니까?
집집마다 그 자전거 안 쓰는 거 좀, 이 계단 비상 계단이잖아요. 거기가 대피통로 아닙니까? 갖다 놓고 집에도 안 놓고 갖다 놓으니까 치우라고 해가지고 막 안 치우면은 집집마다 자전거를 모아가지고 여기 막 처분할 때 보면은 산더미 아니에요?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인데 자전거 없는 집 거의 없었는데 안 쓰는 거 갖다 놓으면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게 자전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자전거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자전거들도 많다 하더라고.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와서 어떻게 그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사람 많아. 오토바이 타다. 그런데 이 킥보드가 전동 킥보드라는 게 나름대로 뭐 만들었으니까는 안전하니까 하겠지만 헬멧도 안 쓰고 뭐 역주행하고 하는데 거의 뭐 놀이감 같더라고요. 장난감이요. 예, 장난감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한데 어디 뭐 오지에 갔는데 차도 끊어지고 그랬을 때 일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긴하면은 참 내가 전동 퀵이나 이런 휠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나오면은 가弄되겠죠. 근데 막 버스가 막 이렇게 한밤중에 달리고 뭐 여기도 4차선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6차선인가요? 그런데 막 보면은 한밤중에 그런 걸 막 가는데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급할 때는 그야말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비키라 할 때 뭐 다른 소리 하면은 언제 그거 비킵니까? 그냥 앰뷸런스 막 경적하잖아요. 막 뺑뺑뺑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쫙 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쓰려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지 놀잇감이나 장난감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멘. 안진뱅이가 다윗의 자손이요 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1000번 만번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눈 뜨기를 원하는 눈 안 떠지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참 귀하고도 또 소모품입니다. 뭐 하나 없어지면 정말 아쉽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복 중에 치과가 복이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뭐 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면 일찍 죽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나 불필요한 게 필요치 않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소경이 앞을 못 본다는 얘기는 세상이 새까맣다는 얘기인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경쟁력이. 두 눈 뜨고 뛰어댕겨도 안 돼가지고 야단인데 눈 감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달라는데 아주 그냥 배짱이 있다, 배짱이. 교회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라 하니까 안 쓴다니까. 내가 알긴 알아. 근데 내가 왜 쓰냐고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거지 배부른 사람이 밥 먹어요? 기도하러 오라, 기도하라. 그래 어떻게 기도하냐 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해라고 줬잖아, 특권을. 거기에 걸맞게끔 써야 되잖아, 강력하게. 강력하게 쓰려고 그러면 부르짖음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음이 강력해야지 쓰는 거지. 재벌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혼해 주세요. 우리 동거녀가 부인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막 호소하더라고. 예?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다니까. 왜 그래요? 자, 그랬을 때 39절에 보니까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제 싹 따라가면서 꾸짖어는 뭐냐면 잠잠하라는 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시끄럽게. 예수님 가시는데 네가 왜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동기동창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많으면 하나님이고 교회가 뭐고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휴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야, 니들 잘 사냐?
뭐 북한에서 협박할 때 그러잖아요. 네 목구멍에 냉면 넘어가냐? 막 그러잖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포 하나 쏴버리면 난리가 나고, 드론? 요새? 드론? 그 흔한 드론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김포로 돌아다니고 청와대 쪽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싹 안녕히 가셨잖아.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고 비행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론 하나 못 잡아내요. 뭐 앞으로 뭐 문제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막 전쟁하는 거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쟁을 하잖아요. 드론 막 띄우는데 거기에 뭐 조종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는 막 종이로 만든 드론도 있다는데 거기다 폭탄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조종해서 하면은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죽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눈 떠야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내용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합니까? 중언부언, 중언부언. 그런 거 기도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기도도 기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거를 원고로 써가지고 요약해서 나와야지 뭔가 좀 진실성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짐승처럼 부르짖으면 안 되지. 또박또박 해야 되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정신 차리고 핵 가지고 장난하지 않도록, 딸 데리고 와서 핵 가지고 장난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서 하는 거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거하고는 다르지. 다르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해주세요. 뭐 옆집에 불났습니까? 그렇게 하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은 그렇게 합니까?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명웅이 노래를 부르면은 오라 하는 거고 우리가 부르면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 아셨어요? 그게 거기에 묻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아니 누구라도 기도를 도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남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절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돼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이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니까 내가 왜 조용히 하냐? 내가 왜 조용히 하냐? 조용히 할 수 없죠.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인데 예수가 구원자라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뭐 내가 살기 전에는 똑같은 겁니다. 한강에 빠진 사람 막 허우적거릴 때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이 할 때 꽤 끓으면 살려달라는 뜻이지. 그러면 거기서 노래 부르고 죽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눈을 감아도 똑같은 거고 뭐 100번 얘기해봐도 똑같은 겁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뭐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너 광신자 아니냐? 뭐 온갖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은 훈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좀 우아하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 절규,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너 좀 조용히 하라고. 짐승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짐승이지 뭐요. 우리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뭐 우량아 태어나면 막 4kg 태어난다는데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코끼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뭐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는 막 우리 새끼 우리 아이는 막 4kg 났다 우량아라고. 나중에 가서 그게 뭐 우량아가 뭐 아주 인간구실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미숫가루 태어났다 해서 울 것도 없어. 예? 8푼이라는 얘기인데요. 8푼 중에서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가 아니지. 아무리 부자라도 뭐 큰 기업도 한순간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치매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
옛날에 다 권투 레슬링 했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지만은 딱 현역 은퇴하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운동했던 사람들 매 맞고 이래가지고 골병 들어가지고요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뭐 내 자식들 고치지 이스라엘 내 하나님 자녀들 고치지 여기 뭐 가나안 여인 여기 두로 시돈에 니들 뭐 몰라 그랬더니 이 여자 뭐라 합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딸 고치면 되는 거지. 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개들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한다고 해.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 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이지. 내 손이지. 아 그러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가는 거지. IMF 때 그때 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교회도 오면은 줘야 돼요 돈을. 그 처음에는 좀 많이 줬죠. 근데 매일 오니까 출근하니까 날마다 10,000원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패를 지어서 오잖아요. 두세 사람씩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1,000원인가 줬더니 뭐라 하더라고. 이 1,000원 가지고 차비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가서 일하지 왜 차비 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1,000원 받으면서 불평을 하냐고. 1,000원 벌려면은 시급하려고 뭐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 와서 주세요라고 가지고 1,000원 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것까지 안 된다고 차비 든다고. 차비가 들면은 뭐가 들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집집마다 차 타고 다닙니까? 예? 버스 타고 와도 탄현동에 내리면 걸어서 다니면서 여기 저 1,000원 저거 1,000원 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오는데 돈 1,000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차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꺼져라. 예. 거지가 되려면 진짜 좀 거지 신용을 해야 되는 거지. 와서 왕노로 돼가지고 말이야 1,000원밖에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잖아. 안진병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소경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귀신 들린 딸 고치는 그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오늘은 뭐 커피 먹을까? 커피는 똑같죠. 오늘은 뭐 짜장면 먹을까? 오늘은 뭐 라면 먹을까? 오늘은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진지함과 거기에 회방당하지 않도록 비 온다고 기도하러 안 오고 눈 온다고 기도하러 안 오고 뭐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막 응급실에 달려가는 사람은 정신없이 달려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가다가 구경하고 놀고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고 그렇게 못 합니다. 지난주가 한번 굉장히 추웠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죠. 영하 15도 막 계속되고 한 날. 그래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 탄현역에서 집에 가는데 일산역 버스가 전철 하나잖아요. 한번 타봤다니까 전철을. 그래서 막차가 11시 23분이에요. 여기 인터넷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아슬아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걷고 뛰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어 집에 가서. 예? 오히려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보면 막 회방거리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열정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네 원하는 건 뭐야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지금 예수님께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그죠? 게임이 끝나잖아요.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섰죠.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조용히 할 게 아니라고. 야, 이게 왜 조용히 해야 될 일이냐. 지금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니까 내가 구원을 해주고 가야지 왜 조용히 할 일이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은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하면 친절하게 하고요, 듣습니다. 변호사가 왜 상담해요? 돈 받으니까 상담하지. 하루 종일 공짜 상담을 누가 해요? 안 해요. 의사들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지만은 30초 진료에 30초 진료 와서 자꾸 여기저기 얘기를 하면 막 성질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듣다 보면 30분이에요. 예? 시골에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30분 얘기하면요. 약 안 받고 그냥 가요. 머리 안 아파요. 다 자식 쏙 썩었고 막 남편 쏙 썩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약만 주면 계속 약 타러 다닌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기 막 서른 얘기 다 하는 거야, 한 30분. 그러고는 안 아파. 두통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거든요. 복잡한 세상에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나하고 사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30분, 1시간 하라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그런 거예요. 쓸데없이 동네방네 가가지고 떠들고 잡담하는 데는 다 하는 거야. 자기 돈 내고 가서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지. 자기한테 수익을 주니까 들어주는 거지. 왜 친절하게 하는데? 안 해요, 친절하죠.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본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해달라 그러면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다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제 41절에 보면 네 못하여 주기를 원하냐?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뭘 해결해 줄까라고 하니까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눈 뜨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눈 떠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진뱅이 너는 못 해줄게요.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는 게 소원이지 뭐예요. 나만은 뭐예요? 문둥병자잖아요. 너는 왜 왔냐 하니까 내가 문둥병 고치러 왔지 뭐로 왔냐 하지. 한나는 뭡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이요. 그 너는 뭐냐 이제.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희식이야 너는 왜 그렇게 울고 통곡하냐 왕인데. 그랬더니 나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생명이 끝났다 하니까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명료한 겁니다.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쓸 때는 그걸 쓰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져야 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소원도 그 어떤 부르짖음도 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그 상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물건 팔 때 보면은 소비자 보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상받는 것도 하면 좋긴 좋지만은 귀찮아요. 예? 얼마나 뭐 신청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잘 보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주기 싫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중국산 뭐라는 거예요? 살 때는 30만 원에 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잘 안 돼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10만 원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그게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게 왜 메이드 인 코리아냐 할 때 이름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AS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원금을 주면은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딱 해가지고 부과해가지고, 그렇죠? 돈 빌렸을 때는 좋은데 은행 이자 막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아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사렙과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달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식탁을 가져와라. 너하고 아들하고 먹고 싶지. 그런데 손님이잖아. 나 먼저 대접해봐. 그러니까는 그거 엘리야를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기근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잖아. 밥상 한번 차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안 해요? 진짜 계산이 안 서는 사람이네. 어떨 때 보면 그래요. 밥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가? 어제는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우리 교역자들 밥 한번 먹자 했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앞에 가서 밥 먹었다니까요. 그때는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미안하더라고. 막 상가득이 여기 테이블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 로봇도 진짜 말 잘듣더라고. 와서 뭐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 좀 그랬더니 막 그 물 올려가지고 로봇가 와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장애물이 있습니다. 막 못 들어오니까 치워달라고. 장애물이 있으니 일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하는 게 많은데 그걸 넉넉하게 해서 줘야 되잖아요. 넉넉하게, 인심이 넉넉하게.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시키는 것만 딱 하지. 로봇도 참 착하더라고. 이거 실어놓고 여기 가라 그러니까 몇 번 방으로 가라 그러면 몇 번 와가지고 딱 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하려면은 성품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성품이 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넉넉한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 뜨는 것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눈 뜨는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의 끝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많잖아. 부부간에 싸우지 맙시다. 눈 빠지면은 사랑도 잘 못해. 안 보이니까. 차라리 눈 빠지는 게 낫나?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눈 떴을 때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잘 할까, 그지? 그러니까 눈 떠 있을 때 사랑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봐야 되고, 그죠? 교회도 봐야 되고, 하나님도 봐야 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천국이 아닌데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갖다 입잖아요. 식당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천국 같아요. 근데 그 천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지하기가. 그리고 이게 오래 안 가요. 날마다 그 집에 있다 보면요, 아파트 그냥 괜히 그냥 갖다가 버리고 뜯어고치고 붙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가 20평, 30평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넓잖아요.
그럼 우리 집 아파트를 100평으로 하겠냐고. 너무 넓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데 진짜 눈 뜨는 건 뭔가 하면 못 보니까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살만하구나. 세상에 할 일이 많구나.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품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왜 어둠에 갇혀가지고 마귀 자식하고 마귀 종노를 하면서 끌려다녔거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제 모두가 다 얘기해버려요. 이제는 급속하게 온 거예요. 인구 소멸, 이혼율 최고, 자살률 최고, 뭐 말도 못해요. 정당도 싸우는데 난리가 나요. 갖다 찌르질 않나, 갖다가 엎어치기를 하지 않나,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 예수님 얘기하면 경계합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자살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뭐든 많고 막 우리나라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싫다고요. 김정은이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애라도 놀걸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애를 안 낳아요. 병들어도 한참 병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애도 놓게 해주세요.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는. 뜻을 세워 살아야지. 너하고 잘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다 생략하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 사랑하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 가져가지 말고 남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십계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편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그야. 못 살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소경이 국어라고 있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배부르고 눈떠져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아멘?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요. 진짜 영적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여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복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내 이름을 가지고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서 쓰도록 해라. 안진뱅이는 일어날 것이고 소경은 눈을 뜰 것이고 귀신이 들어갔으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과부가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양식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 이름 귀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쓰도록 해라. 어떻게 쓰느냐? 기도함으로 쓰도록 해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세상에서, 추운 세상에서.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는 눈 뜨고 또 새로운 삶을, 광명한 삶을, 예수님을 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세상을 보면서 살았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의 영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